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상반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시 이기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일어나게 되시고, 지금 제가 나이를 들니 모든 것이 실은 상반기 그대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맞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반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히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제게도 분명히 시련과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여러분 앞에 어떤 도전, 어떤 시련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마땅히 겪어야 되는, 또 마땅히 치루어져야 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저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고난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출산의 고난이 두렵다고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출산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두고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마땅히 겪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땅한 고난이라면 즐겁게 겪읍시다. 교회사를 보면 역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많이 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이 교회,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고난으로 망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고난으로, 심지어 사자밥이든 어떤 고난이든, 가죽 껍질이 벗겨지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고난으로 교회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 망했는가? 편안을 추구할 때, 두려워서 편안을 추구하고 고난을 피할 때, 그때 교회는 암흑기가 왔고 다음 세대에 더 이상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망함이 왔습니다. 그러니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시련을 맞을 준비를 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지금 또 계십니다. 믿습니까? 시련을 맞을 준비 네 가지가 있어야 시련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무엇이 시련을 맞이할 준비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반기에 다양한 시련이 내게 다가오고 내 앞에 나를 굴복시킬 만한 엄청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든 재정의 위기든 그것이 코로나든 어떤 것이든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가 내게 있어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시련을 맞이할 준비.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개인의 역사나 가정의 역사,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내게 펼쳐지고 내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1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나는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야 시련을 맞이할 준비인가? 내 믿음이 불완전하고, 내가 비록 불완전하고 교회가 비록 불완전할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교회가, 그리고 나의 이 겨자식 같은 작은 믿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조금 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은 시련이지만 내일이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어떤 시련이, 어떤 혼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시련을 당당히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련만큼 은혜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례합니다. 잊지 마세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내가 갈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면 내게 다가오는 시련의 크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두신 은혜의 그릇이 크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반기가 끝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연구팀이 그 분자 정신의학이라는 저널에 논문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 논문 내용이 파킨슨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였나는 겁니다. 파킨슨 그 병의 원인이 그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 환자들이 한 700만에서 1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파킨슨이라는 이 질병을 앓게 되는가? 이 코펜하겐 대학에서 밝혔던 내용이 이것인데 뉴런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신경세포고 쉽게 말하면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고속신경, 우리 몸속에 있는 신호고속도로 체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톱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다 일을 마치면 소멸되어지면 제거가 되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신경물질인 뉴런에 쌓이게 된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예, 어려운 단어들은 제가 다 생략하고 제가 알 수 있는 것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그 뉴런을 청소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실은 뉴런에 쓰레기가 끼면 이것을 쓰레기를 청소하는 뉴런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신경세포 뉴런에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머리로부터 시도를 주는데 손발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제가 읽고 해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비전공자가 전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신호 전달이 안 되는구나. 핵심이 그거예요. 머리는 생각은 분명한데 판단도 분명한데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 내 삶이 영위가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들게 됩니다. 아, 하나님,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주님은 나의 주이신데 교회의 머리,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파킨슨이라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주님의 우리의 대장이요 주님이시라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전달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신호, 영적 신호 신경체계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주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내게 전달되고 내가 느끼고 전달된 대로 내가 손과 발이 움직이면 삶을 만들어갈 텐데, 그러나 영적 파킨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파킨슨.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이것이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된다는 뜻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나 내 삶은 말씀과 관계가 없이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일치되지 않는 모든 삶, 이것이 영적 파킨슨입니다. 영적 파킨슨.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가정 이끌어가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전달이 손과 발로 다시 내 삶으로 이루어져 가느냐는 겁니다. 가는 거냐.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 걸쳐서 라스데이라 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님 주신 그대로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그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가 꼭 듣고, 인생은 마라톤 주자나 100m 달리기 주자는 반드시 결승점을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승점을 맞추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신호가 내게 감지가 되어져야 돼요. 100m 주자가 마지막 결승점을 못 보고 뛰어간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는 열심히 뛰고 가지만 눈을 감고 뛰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딴엔 열심히 달리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달리기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그 운동회 때 열심히 달리기를 한다고 뛰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보려고, 그렇게 안 되는 달리기를 해보려고 고개를 제치고 죽을 똥살똥 열심히 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빨리 달릴까 싶어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길로 가다 자빠졌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마지막 날 신호가 내게 감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감지가.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날.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 24장 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제가 압니다. 왜 그때 달리기를 잘 못했는지. 보폭을 넓히고 다리를 높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되고. 이제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징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메이야, 우리에겐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대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징조,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내가 징조로 느끼고 감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감지가 되는가? 두 가지가 감지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주의 임하심,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것이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 감지가 되는가?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8절까지 끝이란 단어가 두 번, 세 번 등장했는데 그 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텔로스가 들어가 있는 이 단어로 순텔레이아입니다. 순텔레이아, 어려운 단어인데 이 순이라는 것은 투게더입니다. 모든 끝이 완성이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끝의 완성, 겨울이 완성되고 모든 인생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바로 그날, 순텔레시아. 요 순텔레시아가 세상의 끝인데 그것이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영적 신호와 말씀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감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말씀을 하나씩 그대로 접할 텐데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파킨슨 가능성을 다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영적 파킨슨 환자가 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신호 체계를 내가 느끼고 말씀하시는 그 신호를 보내시는 그거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영혼의 사역하는 제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처리하십시오.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자, 이제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지금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시다, 떠나가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문 밖을 나오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영원히 떠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문을 받을 거나 십자가를 칠 때도 빌라도 법정과 대제사장 뜰에서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치셨지 더 이상 성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왜 떠나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그 세운 주님의 몸은 에클레시아,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이 성전은 AD 70년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집니다. 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진짜 다 허물어졌는가? 돌과 돌 사이, 성전과 성전 쌓았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가져가려고 성전의 벽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뒤집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서 가시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성전을 계시다가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 없는 시대입니다. 지상의 성전이 단 2번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도무지 영광을 두실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번째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 솔로몬 성전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영광을 두실 수 없어서 영광이 떠나갑니다.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나오고 동문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리모델링한 것뿐입니다. 성전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고 계시는 겁니다.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졌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이 됐고 성전이 없는 시대를 지금까지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대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곳이 성전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토록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머물기를 원하시는 3곳이 있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소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 이전의 교회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성전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바로 교회입니다. 이 3곳, 마음과 가정과 교회는 주님께서 그토록 주님 자신을 머무르게 하시고 싶은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마지막으로 떠나십니다. 왜 떠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바로 앞장 3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떠나시는지 이유가 이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모으려고 했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 하다, 이 모으다가 바로 구원을 뜻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모이게 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으시는데 이스라엘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절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떠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떠나십니까?
수룹바벨 성전, 이 두 번째 성전을 주님께서 왜 떠나시고 다시는 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이 성전에 쓰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계속 거절하는 이들, 그렇게 모으려고 해도 거절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버러지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가 복이지만,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영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나는 쓰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도 온통 주님과 함께하는 계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처리되어져야 되는 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고 가득하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떠나시게 됩니다. 어떤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일까요? 우린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 하면 윤리적인 죄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다 마땅히 처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가득가득 쌓아두니까 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라고 여기지 못하니까 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2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지금 제자들은 기쁘고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이었어요. 요겁니다. 이것이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쓰레기였는데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그토록 자랑하고 싶고 내 두 발을 안전지대로 여기고 두고 싶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메시지를 가로막는 쓰레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러분들은 오늘날 안전지대에 어디다 안전지대를 두십니까? 여러분 경험입니까? 내가 지금까지처럼 위대한 내 개인의 역사 경험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감탄할 만한 거대함입니까? 다수라는 수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경 전달을, 영적 전달을 가로막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무엇만 하나 남아야 되는 거 아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 남을 때까지 내 영혼을 정리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위대하다고 높일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게는 예수님 한 분만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내게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자랑이 아닌 모든 것은 죄송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와 징조를 가로막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지난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오늘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동일하게 똑같이 실수하게 되고 말 것이며,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이 내겐 기쁨의 날이 되지 않고 두려움의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징조, 영적 신호의 전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못 들었잖아요. 그날이 갑자기 옵니다. 그날이 갑자기 오는 사람은 이것이 불행입니다. 불행. 늘 땅만 생각하고 늘 내 살 것만 생각하다가 주님은 분명히 오고 있는데 늘 쓰레기에 막혀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내 영혼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덤으로 살아갑시다. 나머지는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사명을 위해 물질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 지식도 필요하고,
사명을 위해 건강도 필요하고 다 은혜여야 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번째 우리가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 오류를 가져오게 하는 가짜 정보들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가짜 정보, 미혹이라 그랬어요. 미혹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란 단어를 2번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게 인지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신호 전달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은 미혹이구나, 이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영적 파킨슨 환자예요. 그러면 그 미혹이란 무엇인가? 미혹이란 단어는 단순히 속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뜻은 속이다이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헷갈리도록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다시 말해 미혹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서서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것은 다 저렇게 가면 죽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정치에 있든 누가 있든 어디 있든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헷갈리도록 이끌리는 사람, 이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왜 미혹의 일이 일어날까요?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말씀을 맡은 자일지라도 만약에 그가 헷갈리도록 이끈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더 간단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들어요.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요. 자녀를 기르는데 말씀은 들어요. 근데 자녀는 여전히 세상 정보와 내 경험으로 길러요. 말씀이 결론이 안 돼요.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말씀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으로부터 내 일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느 것도,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어디도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들, 신경 전달, 영적 신경 전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든 남편과의 관계든 내 감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 주님께서 이것을 제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를 많이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냥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었습니다. 떠나라 했는데 본토는 무엇입니까? 친척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온 것은 본토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친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 가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75년이에요. 그 75년. 그것으로는 절대 그날이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날이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75년을 버려라 말씀했어요. 너가 이렇게 살아온 방식으로는 도무지 말씀은
단 한 걸음도 말씀이 복이 되는 삶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고.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다른 것이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75세 이후부터는 그는 처음으로 새롭게 작동되는 것이 있었는데, 서툴었지만 그도 번번이 쉽게 되진 않았지만 비로소 작동된 것이 있었는데,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집안의 가치관, 이 모든 세계관들 다 버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이 삶을 처음으로 그때부터 살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이 삶의 마지막 정점이 무엇이었는가? 자녀를, 아들을 번제 삼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그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에 그가 순복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순복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가짜 정보일까요? 사람들은 요즘 팩트 많이 이야기합니다. 좀 팩트가 오류가 있으면 가짜 정보일까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정보에 의해서만 내 손발이 움직이고 세상 정보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온통 가짜 정보로 뒤범벅된, 오시는 주님의 그날이 그에겐 재앙이 되는 날, 그날이 당혹스러운 날, 그렇게 되는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이 어디에 기초해 있나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 내가 세상 정보에 기초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내 삶이 만들어지고 영위되는지, 아니면 완벽하진 않고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그것을 버리고 내가 말씀에 작동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그 삶에 내가 도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이, 이 하반기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만 가지 소리와 잡다한 이야기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도전이 있는 하반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작동하고 그 말씀이면 아멘, 세상이 무엇이라 그래도 그 말씀이면 나는 마침표가 딱 지켜지고, 지금까지 집안에서는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마침표가 지켜지고 그 말씀에 나를 거룩하게 도전하는 이런 역사가 이 가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말씀이 가로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 파킨슨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십시오. 말씀에 그리고 나를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삶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날은 분명히 있는데 그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결박하여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놓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십시오.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다, 전쟁을 말합니다. 난리와 전쟁은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 또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절에 끝이 아니다 말씀했어요. 오히려 8절에 시작이다, 그 마지막 날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지진이 있고 오만 가지 있고 내 몸에 암이 있고 여러 가지 생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무엇을 뜻합니까? 전쟁은 왜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근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경제적 기근, 건강의 기근을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결핍을 가져오니까. 지진은 무엇을 뜻합니까? 상실, 흔들어서 상실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전쟁, 기근, 지진은 사람들이 가장 사람을 두렵게 하는 대표적 세 가지 두려움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놀랄 수는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 놀라는 것과 무엇이 두려워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진이나 우리가 전쟁이나 기근을 만나면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는 것과 두려워 빠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이거하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다릅니다. 무엇이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을 가보십시오. 이 가을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이긴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다 함께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 이 자족하기가 모든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결핍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이긴 자의 믿음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승리의 고백. 그 구체적인 내용이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비천과 풍부, 근데 둘 다 안다는 것은 둘 다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풍부만 원했습니다. 비천해질까봐 나는 그렇게 공부하고, 비천해질까봐 그렇게 몸부림치고, 비천해질까봐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노력했는데, 나는 이제 비천에 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두려움, 상실, 결핍, 죽음이란 두려움을 이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보십시오. 12절 하반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잘 사는 것, 높아지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삶도 나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질 수 있다면, 가난해질 수 있다면, 병들어도 여전히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코로나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작은 믿음 붙들고 주님 하고 내가 부를 수 있다면, 나는 그런 두려움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13절 다 함께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풍부만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주가 되시면 됩니다. 주님의 그 구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나를 이곳에 배치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도 나는 괜찮은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님만 나의 주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이 하반기에 그 라스트데이라 해서 마지막 때의 말씀들을 듣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까?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되고 내일 해가 뜬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파루시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인 사람은 평소에 대장 대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신경 전달, 영적 전달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일어나는 일들을 무감각하게 그냥 세상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가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을 들으며
이 하반기에 도리어 놀라운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합시다.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쓰레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전혀 효력 없는 것을 붙들고 내가 자랑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가짜 정보들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